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조금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은 농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참 종자를 심으시고 참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참 종자를 심고 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요, 그는 또한 참 종자를 심는 자, 그의 말씀대로 참 종자를 심는 자를 참 열매가 되게 하사 추수 날에, 마지막 날에 그 곳간에 데리고 가신다. 다시 말해서 하늘 창고에 데려가신다, 그 말이죠.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로 심었거늘.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참종자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나 영혼이 참종자 되기를 원하고 또한 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나 영혼이 영광의 몸을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 나 영혼이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하여 육의 몸을 심는 생활이다. 방금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는데, 바로 영의 몸,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육의 몸을 심는 생활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농부 하면 딱 첫째 이미지가 뭐죠? 농부 순진해 보여요, 그죠? 농부 쳐놓고 사기꾼 세상 없어, 거의 다. 예, 농부는 거의 순진해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정직합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도 농부처럼 정직한 사람도 있을까 할 정도. 왜냐하면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농부 일을 해와서, 농사 일을 하면서 자연의 진리를 알아요. 자연의 진리라는 건 사기쳐서는 안 된다. 만약 콩을 심어서 콩 나는 것이고 안 심어서 안 나는 것이고 심으면 열매 맺는다. 이건 자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적당히, 아니면 요령껏 이렇게 안 합니다. 만약 정말로 수확을 원하는 사람은 벽시 중에도 충실한 벽시, 모든 씨 중에도 종두라는 거 있잖아요. 종두가 이미 벌려먹어서 버립니다. 꼭 좋은 씨 종두를 삼아서 그걸 심는 것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는 거 알기 때문에. 자, 주로 사기꾼들은 요행을 바라고 일액천금을 벌어요. 그죠? 일확천금. 내가 이번에 한건만 하면, 이번에 홍콩에서 배 하나 들어오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주먹만 해줄까. 이게 다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또 같이 속아서 하는 집들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어요. 근데 그 아담에게다가 전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뱀으로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자를 꿰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면서 간땡이가 붙게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 보암 죽자고 먹으면 살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니까 why not 하고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는 그들이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그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악의 종자가 된, 악의 종자, 악한 자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의 말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람에 악의 종자가 되었고 결론은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아까 읽었던 2장 21절로 내가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거늘 어찌해서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애당초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이렇게 변질되느냐 이렇게 탄식한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참 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430년이 돼서 정말 이상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체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대탄할 때 한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했지만 바로가 곧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던 중 마지막 재앙 장자를 갖다 죽이는 그 재앙을 밟고는 결국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결국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그들을 갖다 내보내야 됐죠. 그럴 때 마지막 재앙 때 장자가 죽는 데서 죽음에서 피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집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피를 바르고 피를 보여준 그 가정만큼은 죽음이 이르지 않고 결국 그들을 가지고 그들이 다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양의 피를 힘입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애굽을 나왔고 또 결국은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까지 가게 됐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 원래 악의 종자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순전한 참 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순전한 참 종자가 돼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래 길르시고자 했던 그 포도원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보냈다고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다가 율법을 주신 것은 참것이나 거짓 것을 섞지 말라 이런 그런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육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종류를 둘이 교합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비슷하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무슨 고양이나 무슨 개하고 같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종류는 교합하지 말라. 나아가서는 밭에다가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래서 한 밭에다가는 만약에 한 종류만 뿌리면 다른 밭에다 뿌리지 거기다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섞지 말라고 말해요.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하고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섞지 말아라. 그러니까 순수한 종자를 유지하라 그 말이죠. 이제 그런데 만약 그들이 거역하게 되면 그들한테다가 거역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경고한 게 뭐냐면 너희의 포도원에다가 포도원을 심으면 벌레가 먹을 것이고 감람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너희 결코 먹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리라 해가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경고를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어기는 바람에 그들은 결국은 범죄한 나라라는 명칭을 받게 돼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범죄한 나라, 행악의 종자.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은 아주 행악의 종자다. 그러면서 네가 잿물로 씻을지라도 죄악에 그저 있을 것이다. 또 네가 좋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비누가 그 당시 있던 모양이에요.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그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도무지 종자가 안 되겠구나. 이 종자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구나. 죄악이 그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선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또 외치게 한 것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만약에 돌이킨다면 너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너희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네가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네 뿌린 종자에다가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30장 23절이나 26절에 계속해서 또 한편 선지자는 그래도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하면서 또 그렇게 권고하게 하시죠. 자, 이런 것이 세월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이거든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들이 어떠한 경륜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이리 자유하게 사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걸 거부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그들이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또 전쟁하게 되면 지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그들이 어려운 세상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주권도 뺏기고 백성도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겨우 이제 예루살렘에라는 데 돌아온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겨우 성전 주위에 모여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또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돌아보실 것이다 하는 기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전 근방에 살면서 또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가 하려고 그랬을 때는 뭐를 하려고 그랬었냐? 자, 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그가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기가 막힌 모든 미석으로 그 많은 그런 건축 자재로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며 또 하는 것을 살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를 그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아예 참종자로 부르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좀 쓰러지고 자빠지고 변질돼도 또 다시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참종자로서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단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아니다. 그렇게 들리고 다시는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회복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분개했고 예수를 결국 죽일 마음을 가졌지만은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거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헐라는 성전, 소위 말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름 하면 벌써 뭐가 떠오르냐면 율법이 떠올라요. 그죠? 율법. 예, 여호와 이름이 이시고 율법이 법이 돼서 이스라엘은 계속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죠? 짐승을 들여 제사를 드림. 그러니까 짐승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짐승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한 그나마 그걸 지속해서 하면은 그들에게 그나마 전쟁에서도 살 수 있고 또 어떤 큰 재난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장수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짐승을 드리고 장수를 약속받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드리고 장수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께서는 헐어버려라.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자기의 몸,
자기 몸을 성전으로 하고 자기 몸이 죽었다가 44일 만에 일으킬 때에 바로 그 성전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이름 성전, 그 예수와 이름 성전은 무슨 법이 지배하는 것? 진리가 지배하는 바로 법이고, 진리로 법으로 다스리고 또 그 진리로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성전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율법을 지킬 때 짐승의 목숨을 들여가지고, 짐승을 들여가지고 장수하고 이 땅을 그렇게 기업을 줬었는데, 이제 예수와 이름으로 바로 주신 그 진리는 독생자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가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공생하시는 중에 여러 번 그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아마 그때도 만약에 셀카라는 게 있었으면 예수는 무지무지 찍었을 거라고.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들이 따라가서 듣기만 했지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주 예수께서 그들을 바리새인 하면 딱 이퀄 외식자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경외심도 없으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썼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뭐 기도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구제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금하게 경고했던 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상이 없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상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은 절대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까지 경고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라 했죠? 원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농부시고, 그는 뭐를 심고? 참 종자를 심고 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말하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는, 다시 말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이야. 나는 참 종자다, 그 말이에요. 또 참 종자라면, 종자는 씨란 뜻인데 씨는 어떻게 되죠? 심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씨를 갖다 먹어버리고 그냥 일회용 그냥 화장실로 가면 끝이지만은, 씨를 갖다 심게 되면 그야말로 수십 배 수백 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나는 참 종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참 종다. 그 아까 본문에서도요, 아까 2장 21절에도 거기에도 내가 너희를 참 종자로 심었거늘 참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단 내가 그거는 다 일단 줄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말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벌써 나는 참 종자다 한다는 예정은, 종자라는 거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씨는 심어야 된다. 예, 별로 그냥 신통치 않은 씨는 먹어도 되지만 참 종자, 참 종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심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난 벌써 참 종자, 참 포도나무 했을 때 그는 심겨야 될 벌써 이미 예정, 심겨야 될 벌써 사명을 자기가 우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뭐를 심으실라 하시는가? 그러니까 뭐를 심는다 그러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심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버리노란 말이 영어로 lay down이에요. lay down이라는 것은 심다, 뿌리다,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는 목숨을 씨로 심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가 참 종자로서 씨를 심겠다 하는 표현을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는 애당초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 그 세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도 많이 봐서 안 읽어 이제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하시죠. 독생자시죠. 그렇죠? 근데 그가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농부 하나님이다. 농부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 관계되는 게 가장 뭐라 그랬어요? 씨. 그러니까 말씀이 씨가 돼요. 아멘? 말씀이 씨가 돼요. 그러면 그 운명은 결정됐어요. 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심어야 되는. 씨가 심는 걸 뭐라고 말해요?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만약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건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수학 이상으로 정확해요. 이 성경은 수학 이상, 어떤 논리 이상으로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당시에 뭐 이적도 행하고 뭐 인기 충천이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이런 것들이 항상 예수에 어떻든지 그를 갖다가 어떤 비행을 어떻게든지 책 잡아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를 갖다 제거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거나 말고 아니 사실은 그들이 들어서 그들하고 화나게 하고 그들하고 예수를 죽일 마음이 자꾸 생길 말씀만 한 거예요. 결국 그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유 좀 진정하시지, 아니면 좀 지혜롭게 그런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박박 긁는 소리 하지 마시지.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는 뭐 하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왜 바리새인 화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을 왜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요? 그는 육체로 오신 뜻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심으려고 오셨으니까. 심어야 죽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내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제자들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우리에게 뭘 주실랍니까? 그렇게 또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 많은 이적을 보고 같이 3년 동안 룸메이트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기적을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의 성품과 인격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집안도 버리고 우리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다 버리고 왔는데 몇 년 동안 됐는데 우리 그러면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한 자리 해줄 겁니까? 우리 앞으로 주님이 임금되고 주님이 무슨 뭐 정권을 잡으면 우리에게 무슨 벼슬자리 줄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겠죠? 자,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 그럴 때 we have left all,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건 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한테 다 버리고 따랐더니 we have left all, 우리 다 버리고 따랐는데 당신은 그럼 뭘 줄 수 있습니까? 해서 예수께서는 생뚱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버린 거, 자매나 형제나 집이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통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버린 거 그거 잊어버려가 아니라 너희들이 버린 거 그것도 심은 거야. 그거 심은 거야.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심은 것은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결과가 뭐냐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너희들이 뭐를 버리면, 그 버리면도 똑같이 lay down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집을 심고 형제를 심고 자매를 심고 아비나 자식이나 모든 걸 너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심는 거, 버리는 거 아니다. 심는 것이다. 그러면 금세에서 100배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성경 중에서 이런 신나는, 이런 게 좋은 매력적인 구절이 어디 있어요?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 겉대 몇 배? 100배. 또 엑스트라 별로 바라지 않았지만 영생까지 주신다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개런티해. 너희가 만약 심으면 내가 보증할게. 내가 보증할게. 왜냐하면 어디다 심는 거예요? 어디다 심는 거예요? 밭에 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밭이 어디 있는 밭이에요? 이 땅에 있는 뭐 수몰 지역이 되거나 아니면 새 지역이 되거나 쓸려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어디다 심는다고요? 예수의 손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어디 광야 가서 떡 없을 때 먹어서 없을 때 그때 오병이 이적이 났을 때 예수의 손에다 갖다가 넣더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의 손, 하늘의 밭,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의 손, 하늘의 밭, 영계 하늘의 밭, 영원히 보존되는 밭, 영원한 옥토, 그 밭에다가 심으면 내가 보장할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을 심는 것, 반드시 심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내가 너에게 보장할 것이다. 영생을 보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나 영혼. 자, 나 영혼, 어차피 나 영혼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지만 육체가 죽는 순간에 나 영혼이 툭 분리되는 순간에 나 영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나 영혼, 이 향방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가서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냐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많이 심으면 여기다요 목숨을 버리면은 다행히 안 썼어요. 여기 목숨을 버리면 순교를 하면 그건 없어요. 여기 아직까지. 아멘. 할렐루야. 네가 만약에 순교를 하면 이렇게 한다면 사실 자신 없어. 나도 참 자신 없는데 여기 그거는 안 써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핸들할 수 있는 시가 무슨 감각 있어? 그냥 씨는 뿌리면 내로 뿌린가? 이 모든 것들을 씨로 삼고 뿌리면 금세에서 100배. 그러니까 씨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를 심으면 형제가, 자매를 심으면 자매가, 어미를 심으면 어미가, 아비를 심으면 아비가 그대로 100배 되는 거예요. 목사님 100배 얻으셨어요? 나는 1000배, 1000배 얻었어요. 우리 다 아비나 어미나 형제, 자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늙은 부모가 100배가 되면 큰일 나죠. 요새 지금 부모 보양하느라고 얼마나 고민들 많은데 이런데 이렇게 오히려 부담 안 주면서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 잘해드릴까 또 목사님 사랑하려고 애쓰냐 얼마나 감사해. 이런 좋은 구절은 이건 내 거 삼아야 돼. 저는 이걸 딱 내 거 삼은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뿌리기 시작하고 심기 시작하고 쉬었는데 와 오래 가지도 않아 막 열매가 나오네. 할렐루야. 자, 예수에 대해서 오해한 자, 왜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그 놈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싸가지고 감춰놨었어. 주인이 와가지고 내놔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장사로 해서 무슨 다섯 배 남겼는 2배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맡았던 자는 주머니에 싸가지고 감춰놨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내놓으면서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면 내가 아는 당신은 예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걷느니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요술 부려가지고 그냥 있어라 하면 있어는 아마 그 오병이어 이적하는 데 가서 봐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하여간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걷는 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당신이 다 하는데 내가 뭐라 합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뚱을 벌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서 너를 그걸 갖다가 결박해가지고 아주 바깥에 성 바깥에 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어차피 그는 참 종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심으려 하셨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그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아니면 또 죽이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그들끼리 계획을 짜고 했는데 뻔히 아셔요. 예루살렘 가면은 죽으신 걸 뻔히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지 말라는 그런 권면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잡히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인자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 몸을 이제 드디어 사용하게 된 그 마지막 사용의 그 목적을 완전히 완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그가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같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같이 잡수신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매를 맞았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는 거는 이건 안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이게 바로 의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태초에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반드시 씨를 심으려 했기 때문에 종자, 참종자를 심으려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바로 농부가 원하는 그 참종자를 뿌려 참열매 맺고자 하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죽으시면서 그 몸을 사용하시면서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 채찍 맞으시고 그 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몸으로 나중에 십자가를 짓고 온 기력을 다 쓰면서 기력을 다 쓰시면서 그가 십자가 갈보리 선상까지 올라가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쓸 수 있는 것은 그 몸으로 다 쓰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다 이뤘다. 다 그가 소위 말해서 심으려고 하신 걸 다 심었을 때 그의 목숨도 심고 그 몸에 대한 피도 심고 또 그의 눈물도 콧물도 눈물도 필물도 땀도 다 짜가지고 다 결국은 심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그리 하신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고자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유감없이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도둑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심은 것 없이 얻으려는 그 뺏는 자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가 피를 뿌리셨는데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그 씨를 뿌리듯이 뿌리신 것입니다. 씨 똑같은 게 예수의 피 참종자 씨를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어요? 영혼들에게 뿌린 거예요. 모든 족속 영혼에 뿌려가지고 그 피를 받은 자로 그 피가 영혼에 있는 자로 참종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밀을 뿌리면 밀이 나오듯이 보리를 뿌리면 보리가 나오지 예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를 받은 영혼이 바로 예수의 피 있는 영혼 참종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 영혼은 참종자다. 자, 참종자. 자, 이제 참종자 씨예요. 씨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제 씨는 뭐 해야 된다고? 심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 뿌려놓은 일을 다 하시고 결국은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에 앉아 계셨는데 그를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그 몸에
못자죽이 있는 그 어린 양, 그 말은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그 몸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 그걸 증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뵐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예수인지 다른 사람이 예수인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손에 못자주, 옆구리에 창자주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찍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다시 말해서 씨로서 심은 적이 있고 다시 거둔 흔적을 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심고 자기 몸을 거두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랬죠? 신앙생활은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뭐를 심고 뭘 거둬? 할렐루야, 아멘. 자, 이래서 그런 영혼에게 그가 맨날마다 성령 보내셨어요. 자, 누구한테 온다고요? 성령은 예수 피 있는 영한테 들어오세요. 자, 내가 성령 받으셔, 아멘 하세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뭘 깨닫게 해주냐면은 이제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그가 값주어 사신 것이다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나 영혼만이 그의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내 몸까지도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영혼, 내 육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뿐이 아니라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내가 시간이 없어 못 읽는데 그대로 읽으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다. 자, 이거를 성령이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거두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거두기 위해서 육의 몸을 성령은 뭐 하게 하냐면 육의 몸을 심으라, 육의 몸을 심도록 강조하시고 그렇게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나 영혼과 헌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헌신. 자, 헌신은 한문으로 몸을 드린다 그런 뜻인데, 몸을 드린다 그 말인데, 자, 첫째 뜻은 몸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드린다 이 말은 내 걸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이미 예수가 피를 사셨기 때문에 내 거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누가 그러세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인데 주에게 돌려드리다 이 말, 하파토테란 말이. 그래서 돌려드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내가 돈 번이라 할지라도 내 돈이 아니요 누구 돈이라고? 내가 킵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려드리다 그 말이에요. 나 오래 죽을 때까지 내가 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지 안 더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자, 그래서 내가 바로 받은 바에 대해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게 바로 헌신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헌신의 유래. 헌신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가, 또 언제부터 헌신이 성경에서 시작되는가. 자, 유래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그에게다가 내 독자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뭘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번제. 그런데 그 아들은 원래 자기네가 자연스럽게 난 자식이에요. 어떻게 생긴 아들이죠? 100세 때 날 수 없는 남자 영감에다가 날 수 없는 망구,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웃었니 안 웃었니 해가면서 굉장히 많이 자세히 기록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성경은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왜 이렇게 늙은이 그냥 한 말로 되고 한 말로 되듯이 왜 잔소리 많나 생각하는데 잔소리가 아니더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번제를 들으라 할 때도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보관했다가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유래예요. 자, 세 번째, 목적. 헌신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골로새 3장 17절에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일에나 말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이래나 말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라. 헌신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그리스도가 그 주신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가 그런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쓰므로 인해서 같이 동참하고 체험해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봐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 사실은 어디가 상상이고 하나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연극 각본일 뿐이야. 자, 그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했을 때 애당초 너희는 고난, 고생, 고통 그건 당연한 거야. 나를 따르고 영생하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그가 나중에 나 원래 그런 거 하는 건 아닌데 니네들 뭐 어떻게 형편이 그때서 그랬다. 아니요. 애당초 처음부터 예수 제자 부르자마자 얼마 있다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영생을 원한다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은 나는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만 하면 다행이지. 십자가를 지는 거는 어떨 뻔했어. 그죠?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헌신의 방법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네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자, 그럼 번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번제. 자, 번제는 율법이다 아니다? 번제는 율법이다 아니다? 요새는 11조도 할 필요 없어. 그런 목사가 천재예요. 헌금할 필요 없어. 이건 다 율법 시대 하는 얘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식한 놈들이 지옥 가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번제? 율법이야? 율법 시대 명령이 아니에요. 율법 시대는 구차해서 이제 그 번제 드릴 때니까 이런 경우 이런 드리긴 했지만 번제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율법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를 아브라함이 그가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아들을 갖다 돌려드렸을 때 그때 그에게다가 이제 내 독자가 앞으로 이제 대적의 문을 갖다 부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가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 정직함. 믿음이 있는 사람, 잘 믿으려면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거짓말, 또 사기치는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번제인데, 번제라는 것은 재물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 전체. 자, 레위기 4장 보시면, 레위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들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 사. 이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 재물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피는 번제 아래다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 각종 장기에 붙어 있는 그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리고 그 재물에 가죽, 고기, 머리, 정갱이, 심지어 똥까지. 내가 여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근래에 요새 지금
우리 교회에 헌신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고 내가 꼬꾸라질라고 했어. 내가 꼬꾸라졌어요. 오 마이 갓. 똥같이. 그 짐승 중에서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전체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번제요. 이게 바로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헌신. 독자를 그대로 통째로 드린 것 같이. 그게 바로 헌신의 유래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가면요, 그 제사장을 막 그냥 경책하시고 그 제사를 안 받겠다, 문을 턱 열면 문을 닫아버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건데 이것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 3장에 그냥 얼마나 그들을 질타하시는 모르죠. 그런데 말라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말라기 다시 한번 좀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이 말라기에서 아주 제사장들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그러면서도 이건 너무나 pom폐스럽다, 너무나 이거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뭐 하려는 법이 많냐, 귀찮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쳐서 오히려 성한 걸 가지고 오면 병든 놈하고 바꿔서 그거가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야말로 하지 못할 짓 하는 것을 1장하고 2절에서는 이제 그거 갖다 질타하시고 3장에 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합니까? 아니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창고에 가서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생뚱을 떠내는 거야. 너희가 내 것, 바로 내 것은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수입 중에서 열의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 내가 일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셨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심어야 내가 하나님 거다 드린다고 해도 내 걸 드린 것 같이 내가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거고 당연히 드린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도둑질 했다는 거야. 뭐 도둑질 했다고 해서 여기에 11조와 헌물, 11조 수입의 10분의 1 우리 교회는 거의 다 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지금 오시는 재직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수년 한 1년 안 돼도 그래서 다 11조 다 당연히 해요. 더구나 로고스 마친 사람 다 해요. 그런데 11조를 처음에 하기는 어렵지만 하고 나니까 11조가 아까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참 없어. 그냥 자동으로 나가. 내가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11조 때 얼마나 시험도 썼는데 내가 그때 장로교 10년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남들이 막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려고, 뭐냐 그때 11조래 어떻게 하냐니까 10분의 1 수입이래.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우리 집에 가게를 내가 이제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어디 직장을 다니고 또 그 사이드로 가구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구점의 그 수입은 내가 다 정리하니까 그게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혹시나 무슨 리스트가 하나 빠졌나, 혹시나 빠졌나 또 하고 안 되는 주파를 해가면서 막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러다 2달 하다 못했어. 2달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를 안 갈까 말까 이제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오셔서 왜 강 집사님 왜 안 보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내가 교회가 가기 싫어졌다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11절들 나도 해볼래 했는데 근데 글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영수증을 다 까발리고 다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여전히 또 많다고 그랬더니 그럼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죠. 뭐 어떻게 해요? 했더니 11절 줄여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더라고. 그 부목사님 별로 설교 못하는데 또 아주 지혜로우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싫고 저것도 해서 안 했어 그냥. 근데 참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그 목숨이 내 지옥 가서 고통받는 그 목숨을 대신해 줬다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야. 11절 당연히 내는 거야. 근데 얘들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이 짐승으로만 드렸던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걸 도둑질을 아주 일상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사기를 쳤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결국은 이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11조. 그래서 11조는 온전한 11조. 그래서 11조라는 건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이 혹시 있거나 또 믿을까 말까 하는 분이 어떤 시험들 날인데 할 수 없어. 하여튼 개는 지어도 귀찮은 간다. 그런 말 있죠? 왜? 개는 지져도 귀찮은 간다? 그 말 있죠? 갈 건 가야 돼. 예. 하여튼 이 온전한 11조를 원래 어떻게 했냐면 생축인 경우에 그러니까 뭐 소나 뭐 이제 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드릴 때는 그냥 지나가게 해다가 10번째 가면 그 열자가 뚱뚱해가지고 아주 크던가 아니면 새끼든가 병들로 비슷비슷하든가 해도 상관없이 10번째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들었어. 교계도 안 돼, 바꿔도 안 돼. 그뿐이 아니라 또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뭐 물자라든가 절대 계산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통째로 드리는 것이다. 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수배열하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이 뭐냐 하니까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여기서 도둑질한 사람 없어요. 헌물은 뭐냐면 11조 말고 드리는 헌신, 11조 말고 드리는 헌금, 이게 헌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너희들이 온전케 드리지 않는 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 11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날에 이 11조에 대해서 교회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장로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예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뭐랬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이거면 다 세기가 아주 어려운, 아주 적어서 세기가 너무 카운트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것들도 너희들은 11조 한답시고 그걸 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드린다고 해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들은 눈이 뺐다 이거야. 소위 말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 억지로 행동으로 한 거, 이런 거 해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 뭐죠? 11조 하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또 11조도 하라는 것입니다. 11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계명이에요? 예수가 계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를 하라. 그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1조는 11조대로 정확하게 분명히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고, 헌물도 이것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이 까딱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은 전체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굉장히 오해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체로 드리는 제물, 다시 말해서 번제,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신 이 대상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번제가 돈이 없어가 아니라 너희가 번제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고 힘도 안 쓰고 진심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네가 드려도 헛되는 것이고, 온전한 헌물이 아니더라도 너희는 오히려 그 헛되이 드리는 것이고 너희는 사기치는 것이다, 그렇게 전제로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호 사역을 한다고 지금 내일 저녁부터 우리 팀들이 이제 현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 나름대로 이런 사역에 뭘 써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데, 개인들이 이제 헌신 때마다 매 헌신하니까 헌신 금액을 약정을 해요. 거의 다 이미 다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가고 또 며칠 묵고 오는 사이에 경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가 그것도까지도 당신들이 내라 그럴래니까 좀 내가 좀 안 됐어서 좀 저들에게 저까지 내려면 또 얼마가 또 돈이 들면 또 얼마나 힘들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는 그러면 그 전체 헌신에다 포함시켜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울고 불고 발광을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목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어떤 위로해 줄까, 사람들 조금 내가 좀 인정으로 좀 갖다 좀 위로해 줄까 해서, 그거는 쟤도 괜찮다, 그건 헌신 내는 데서 포함한 걸 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1000불을 작정했는데 만약에 경비가 100불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000불 냈다고 쳐줄게. 100불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헌신에 포함돼서 했다고 해서 돈을 엑스트라 내게 하지 않게 조처를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본인 들어서 알았겠지만은 뭐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게 경비인데, 이걸 과연 헌신할 때, 헌신이 뭐냐? 헌신은 어디가 유래냐? 아브라함이 유래고,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전체를 드렸었기 때문에 아들이 전체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바로 번제는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 드리는 거야. 이렇게까지 똥까지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을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내가 왜 잘못 가르쳤는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겼는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후회하고 내가 회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또 내가 또 차값도 내야 되겠네. 그래서 좀 불쾌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이왕 우리가 헌신한다면 통째 들어야 돼. 그러려니까 혹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팁을 줄 테니까. 만약에 1000불 내려고 하셨으면은 경비 그 경비를 따로 엑스트라 내려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1000불 빼기 100불 해서 900불 써서 내세요. 그럼 되겠죠? 목사님 머리가 돌아가네. 그래도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던가. 그렇게 할망정 경비를 떨어내지 마세요. 하나님 드리는 데서 빼지 마세요. 전체를 드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드리고 우리의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하고 또 나아가서 체력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판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헌신이 온전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난 그래도 통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내가 통째로 드렸나이다. 주여 우리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자,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다시 읽어보시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심는 거. 자,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나에게 육의 몸이 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약한 몸이 있습니다. 나는 심습니다. 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요. 나에게 천한 몸이 있습니다. 나는 심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만 합니다. 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헌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이와 같이 힘들게 이렇게 많이 헌금을 들여서 헌신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또 있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중해가지고 이것까지 또 요구하시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다 해서 어떻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도록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 받으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계시 주시로 이와 같이 또 우리에게 또 명령해 주시니 정말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에는 정말 언제나 헌신하는 것도 하도록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 나 영혼을 아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나 영혼을 아는 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정말로 온전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말씀을 통해 살려주신 것 같이 정으로 주 앞에 드리시기 정으로 귀한 말씀 나의 순전을 주 앞에 드리는 정으로 그런 시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합당하지 못한 우리 육체의 것을 심어 말씀 앞에 신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헌신의 기능 가운데에 주의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신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령 준비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함께하시고 주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아버지 성령을 함께하는 시간 수 있게 주 성령을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는가? 과연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로 대우하셔서 이렇게까지 대우하시나? 참종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정말로 온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게 주시옵소서. 나 온전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온전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